말씀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더 밝히 보이시고 계시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고 보는 축복이 있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들어서 우주 만물의 이치, 우주 만물의 주제자이신 주님의 세계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이번 단락은 2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자,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더니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배당에 다니시면서 아주 너무 많이 들은 기독교계의 이제 기본 교리를 지금 기록을 한 말씀인데,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제 도가 여기에 기록이 됐고, 이 말씀을 신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특별히 강조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은 믿지 않고 율법 행위에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제 이 진리가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신약 서신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믿음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가를 가지고 변론을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딱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아주 기본 진리죠. 구원에 관한. 사람이 모세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오경에 명령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낱낱이 뽑아내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쳐 오는 것이 지난번에 자료해 드렸던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죠. 미시나라고 하는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모세 오경을 요약해서 뭔 하고 뭔 하지 말아라 항목별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큰 613개 조항을 또 세부 항목으로 또 나눠서 또 하고 그 세부 항목을 또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유전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신학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율법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게 아닌 것이고, 하나님은 먼 훗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전한 새법으로 바꿔서 반포를 할 거다. 그때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그게 선지서들에는 여러 방면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앞서서 요한을 먼저 보냈는데,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에게 가서 자기의 죄들을 자복하고 토설을 하면서 요한이 가르치는 말씀의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세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지난 죄들을 단번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다하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선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왜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느냐? 자신들은 볼 때 너무 의롭고 너무 선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간적으로 너무 선한 사람, 그 다음에 너무 옳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옳은 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거거든요. 인간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법에 따라서 옳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일인 거고,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것을 선하게 여긴다고 사람들은 자신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는 악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사랑을 해요. 그러면 참 서로 좋은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면은 차라리 남남보다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미안해, 쳐다봐.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처가 될까 모르겠네.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뭔가에 틀어져 가지고 이혼을 하러 이제 법정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판사 앞에서는 왼수기간이야, 이게. 완전히 상대방을 말로 자기의 주장으로 해서 판사 앞에서 자기가 더 옳다는 걸 증명을 해야 뭐 재산을 뭐 조금 더 나누는데 유리하다든지 뭐 조금 덜 주는데 유리하다든지 이걸 가지고 이제 왼수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간 세상에서의 선한 거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가짜였었다는 게 딱 들통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런 일이 절대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 뭐 단편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다를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과 인간이 선히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이 선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지만 다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예수 믿는 거다 그랬어요. 답이 뭐 긴 얘기가 없어. 그냥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이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한다. 오늘 말씀에 여기서 이제 아주 예수님이 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맡겨서 보낸 요한에게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리를 받았어요. 그것은 요한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옳다고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요한에게 가서 세리를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자칭 의롭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 불의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세리 장녀는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는 사회였었거든요. 유대 나라라는 거는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악하고 불의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세리와 장녀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얘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바리새인은 막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 선행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한 주에 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 11조 헌물도 꼬박꼬박 바치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세리는 고개를 하늘로 들지도 못해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딱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고 그 자칭 의롭다 하겠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왜 연락이 안 됐나? 이것을 벌써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맏아들, 둘째 아들 얘기가 기울을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얘기, 율법 행위로 제사를 하면 하나님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인의 제사거든요. 사람에게서 나온 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내가 어떠한 죄인가를 깨닫고 복음을 들으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드러내놓고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지금 한 15분 동안 윤곽을 말씀드린 이 큰 중심 주제를 마음에 담아두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31절 두 번째 단락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시대가 바뀐 것이죠. 세리와 장녀들이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방법은 뭐였냐?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인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에게 순종해서 요한의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였다. 그런 뜻이에요.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칭 의롭다 했고 자신들의 율법의 의를 가지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사실은 그들은 또 실제적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엄한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자백했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그런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거였었지 율법 선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었기 때문에 역사에서도 그 기간을 공백 기간을 암흑시대라고 한다. 어제 그 말씀 같이 드렸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빛의 말씀이 요한에게 온 거예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이제는 요한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오리라한 그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메시아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왔을 뿐이다. 라고 또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분은 예수님인 것이 이제 명백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제사장과 장로들 무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이 말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요한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의의 말씀, 의의 도로 그가 왔으니까, 예,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이고 하나님 앞으로 영광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의의 도라.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그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요한은 그 하늘 영광에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의 소개자였었던 것인데, 그의 소개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천국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이건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를 일컫는 말이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에 있어서 교회 시대와 오는 천년 왕국 시대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이 온 땅에 선포되고 집행되는 신의 도성은 땅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는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를 통치하는 본부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실에, 왕궁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땅의 중심, 육신적인 물질 세계의 그 지구의 중앙부는 팔레스타인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것은 땅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상징, 표상인 것이고, 영원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새 우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부는 천국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중심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는 법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반포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온 성 밖에 있는 모든 만국, 영원한 세계의 만국 나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빛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으로 이제 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그 천사들이 임해서 빛을 계시로 받게 해가지고 개헌을 하게 하는 중에 있어요. 지금은 땅에 있는 주님의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빛의 천사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땅의 왕들이 그 왕권을 빼앗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땅의 왕들이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강수를 먹고 마시고, 또 약재료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나라의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권세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한 것은 그것은 영혼이 다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고쳐주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는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병 고치는 이런 거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에 대한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지, 육신의 병도 육신을 죽일 수 있게 하지만 영혼의 병은 영혼을 죽이는 거다.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둘째 사망 곧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말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지만 둘째 사망 둘못에 들어가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소화하시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혼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을 하면은 둘째 사망, 그 영혼의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게 벗어야 되는 껍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 신령한 참 장막을 덧입은 상태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완전한 세계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다 받으시면은 그때 주와 함께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후사가 된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천당 간다.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는 세상에도 오는 세상의 통치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나오는 거는 이게 그 빛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온 세상을 통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 세상은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이런 것으로 이 태양계, 이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사계를 돌리고 연한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운행을 순환을 시키고 해서 다스리고 있지만 오는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발원되는 하나님의 영광 빛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어둠의 그 열국 사람들에게 성 밖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마국 백성이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빛으로 가서 전달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당연히 물리치고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도 이게 전등 불이 딱 켜지면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도 어둠이 딱 물러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영원한 빛의 사자가 되는 것,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의 빛을 많은 어둠에 잡힌 그 인간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성 밖의 모든 그 세계에 구석구석 저 끝까지 빛이 다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에요. 자, 설명이 길어졌어요. 자, 이 단락의 시작 말씀인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러나 너의 생각엔 어떠하냐 이것은 앞에 어떤 말씀이 1단락을 찍고 지금 3단락으로 넘어가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나서는 사실은 그러나 이 말은 3단락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27절엔 그렇게 됐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나서 그러나 라는 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른 단락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이 문맥의 연결성을 하면서도 다른 차원의 말을 지금 새로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두 아들의 비유는 내가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절기제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지 나도 너에게 말해줄 필요도 없지만 지금부터 말하는 이제 3가지의 비유 말씀이 쭉 이어져 나와요. 첫 번째는 지금 오늘 나누는 두 아들의 비유고 다음 단락은 포도원 소작인들을 비유로 하셨고 세 번째는 22장 이제 첫 단락에 가서 천국 혼인에 초대한 비유 말씀이 나와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누구에게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 스스로 알아봐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씀의 그 큰 윤곽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아, 여기 초가 있네. 라는 말씀은 앞에서 논쟁거리였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구에게서
이런 권위를 부여받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이니까 이제라도 이제 마지막 초청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혼인잔치 초청하는 얘기로 이 비유를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아들 비유. 오늘 이야기는 두 아들 비유죠. 맏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포도원 그 농사꾼들에게 그 농부들에게 세를 줘가지고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는데 빈손으로 보냈다. 그 비유가 나오고 이제 22장 세 번째 마지막 비유에 가서는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비유가 나와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초대를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요한이 초대를 시작을 했는데 세리와 장녀들은 요한의 초대에 응했지만 너희는 요한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나 내가 지금 두 번째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내가 이미 마지막으로 내 초청을 또 하는 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멸망이단 말이에요. 이제는. 항상 이렇게 돼 있다. 구조는.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것으로 것을 내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 법정에서도 초범의 경우에는 많이 관용을 베풀어 주잖아요. 법에서도. 그러나 재범, 삼범에서 중범으로 가면 이거는 죄질이 나쁘다. 이 사람은 개과천선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싶으면 이제 중형을 때려버리죠. 그러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한 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접어두고 다시 한 번 또 요한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리와 장녀들은 이미 들어갔고 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마지막으로 지금 부르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네. 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본문의 비유에서 한 사람은 메시아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지금 한 사람은 이렇게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두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을 회개시킨 세례 요한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맏아들인데 유대인들을 진실하게 회개시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둘째 아들로 이제 상징이 됐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순종한 세리와 장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교 지도자들보다도 먼저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야, 맏아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속한 유대교인들 모두다.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 요한이 둘째 아들로 지금 비유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심례사역자 요한의 제자들이 되어 땅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 자녀들이었다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요한의 소개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로 너희는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유대교에서 요한의 제자로 나왔다가 이제 요한의 제자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유대교라고 하는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요한의 제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의 제자에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와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보다 앞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광의적이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 갈아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아들들이라는 건 후사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백성에게, 미국 백성에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후사로 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들에게나 자기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가정이든지 이웃이, 좋은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 이웃집의 어떤 자식보다 좀 모질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유업은 모질한 자기 자식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지 훌륭한 이웃집 자식에게 주는 일은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리와 장기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좀 모질하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이건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모질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기 자식에게 자기의 기업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마귀 자식들한테, 훌륭하기는 마귀 자식들이 더 훌륭해. 외견으로 볼 때는 그래도 그들에게 주지는 않는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생명률이다 그래. 생명률. 다 내 자식, 한국말로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고슴도치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겠어요? 유업은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것이지 남에게 주는 일은 없다. 남이 훨씬 훌륭할지라도, 내 자식이 조금 모질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대신 종을 붙여주시죠. 오피를 잘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종을, 내 자식 이런 점에서 약점이 많고 부족한데 훌륭한 종을 딱 불러다 세워놓고 교육시켜서, 내가 너를 믿는다. 내 자식이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만 이것을 네가 좀 보충해서 잘 이 유업을 이어나가게끔 해주기를 바란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종들인 것이고, 우리 이제 말하자면, 우리들한테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들인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은 좀 모질한다니까 좀 이게 비유가 좀 그렇네. 형제 자매님들은 자식인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한테 영원한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하나님이 울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보조 역할을 잘 하라고 보냄받은 종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통치하는 거다. 그런데 못된 종에게 선왕이 자기 충신이라고 믿고 자기 조금 모질한 아들을, 태자를 뒤를 부탁하고 나서 눈을 감았어. 그러면 대신이 야심을 품고 반역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것이 누구냐? 오늘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후사를 종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종들이 변심을 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저희가 빼뜨려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 이거예요. 이제 이 오늘 비유 말씀에도 이제 다음 단락에 나온 비유 말씀에 그게 나와요. 포도원 쇠를 주고 쇠를 매년 바치라고 그랬더니 품꾼들이 변심해가지고 종들 보내니까 다 죽이고 마지막 아들 보내니까 아들 죽이고 우리가 그 유업 우리가 뺏어버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록 2장 20절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내가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예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채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그렸는데 딸들의 원문은 딸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그랬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종들을 음녀 이세벨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걸 가지고서 꿰인 거예요.
그걸 먼저 따먹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들이 덜컥 같이 먹는 거예요. 여자가 깨는 대로. 그러고 나서는 발람이 되고 니골라당들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자기네들 것으로 삼아버렸다. 반역자들인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세계를 경영하기 전에 천사들의 세계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 매 세대마다 계속 반복되어져서 계시록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역자들을 결국은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하고 도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와야 된다.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질된 종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양무리를 부탁받은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종이 안방 마님을 범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우리 종님 이러잖아요. 종놈 보고. 종놈도 모르고 종님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다음 달락 이야기인데,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농부들에게 새로 바뀌고 먼 데로 갔다가 먼 후일로 올 걸로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동안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근데 안방 주인만 있는 거죠. 지금 안주인만. 그럼 안주인을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떠난 사이에. 그런데 안방을 지가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 주님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 삼아버렸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다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게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이라는 건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내가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막 말이야, 이렇게 기독교계를 나쁘게만 보냐, 목사님들 왜 나쁘게만 보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이걸 묵상하고 상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본문의 비유에서 한 사람은 메시아 자신을 바란 거였다. 그 다음에 두 아들 중 맏아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지금 현지적으로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속한 모든 유대교인들이고, 둘째는 그때 당시로는 세례 요한이었고, 요한에게 가서 심려를 받은 세리와 창녀와 모든 죄인들은 둘째에게 속한 자들인 것이죠. 이게 이제 비유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속한 나라이고, 지금 현재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땅에 있지만 그것은 하늘에 속한 나라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광의적이고 천국은 그 중의 중심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 인식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는 그 하샤마임, 그 다음에 에레츠,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뜰이라는 뜻이고 에레츠는 땅이라는 뜻인데, 하늘뜰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이것은 비유로서 예수님의 영을 하늘뜰 샤마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마음을 에레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하늘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 나오는데, 창공 하늘이 참 하늘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꾸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하면 창공 허공 하늘과 지구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 하늘,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 새 하늘, 새 땅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창공 하늘이나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이, 물질계의 땅이 새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새 것이 되겠어요?
그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속도가 빠른 비행기, 이제 로켓을 만들어서 사람을 태우고 달로 쏘았어요. 이제 달에 도착이 됐어요. 그럼 달에서 지구로 돌아오려면 또 하늘로 올라가야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하늘로 간 거잖아요. 달에 간 거는. 그런데 달에서 지구로 오려면 달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거기도 하늘이고 거기서 보면 여기도 하늘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있는 지구는 땅이고 저 창공 하늘은 하늘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과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이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니까 이런 표상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참 하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러면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이 우주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새 우주가 온다는 말이겠어요? 물질계에 그런 게 온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새로 온다. 아담의 정신세계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세계가 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되게 어렵죠?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야 돼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물질적인 땅이 어디로 가고 물질적인 창공 하늘이 어디로 가고 물질적인 또 다른 창공 하늘이 오고 무슨 물질적인 땅이 어디서 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땅이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하면 첫 아담의 저주받은 첫 아담의 신앙양심 영과 저주받은 땅 아담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의 영과 정신 세계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심판받는 거예요. 아담 세계는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이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계라면 어떻게 사람에게 임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적인 얘기도 목사님들이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이에요? 며칠 후 유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으면 천당 간다, 하늘 어디로 간다, 자꾸 그런다 이거예요. 하늘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고, 하여튼 어디 그냥 좋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간다 이런다 이게 얼마나 막연한 신앙이냐 이거예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영생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거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오늘 다 물러가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기를 바래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건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영으로 깨닫고 믿어야 된다. 믿으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이 보냄을 받아서 믿어지도록,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도록 계몽에서 가르쳐야만,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의 말씀이야지 진리의 말씀이야. 그렇네 하고 영의 빛이 와야 마음에 이것을 반사해서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기독교식으로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믿습니까? 아멘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말고 뭐 깨달으니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뭘 아멘을 하는 거야. 얼마나 황당한 예수 믿었는지 생각나. 이제 감이 오시죠?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죽으면 천당 좋은 데로 간다는 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멍멍 개 짖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놈의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천당에 가기는 말 같은 소리. 성경대로 믿어야 맞죠? 나라가 임하셨죠 오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고 이치가 그렇네 하면은 아담 세계, 혈육이 생각하고 있는 물질 세계의 이 세상 나라라는 건 떠나가 버리고 거기에 주님의 왕국이 내 속에 내 심령과 내 마음에 임해야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앉혀진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해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늘에 다 올라갔죠? 새하늘에 다 우리가 왔잖아요. 여기 또 시 이름을 또 잊어먹었네. 플러턴. 플러턴 여기 몇 번째 하겠는데 여기 뭐 유영재님 내 집에 너희 거기가 있으면서 하늘에 앉혀졌어? 그렇게 말하면